9월 23일 아름다운 게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9월도 서서히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제 추석도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나눌 주제를 한번 볼까요?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이 보릿고기라는 노래입니다. 보릿고기 노래는 아마 50년도 우리나라 60년대 어떤 그런 시절을 그려서 작사를 하고 또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는 57년생이니까 보릿고개를 뭐 정확히 살진 않았고, 저도 서울에 살면서 제가 또 태어날 때는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렇게 지나왔지만, 그러나 그래도 많은 그 어려웠던 시간, 그런 것들을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도 이렇게 봐준 것이 있고 느껴진 것들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아마 저랑 뭐 나이가 엇비슷하거나 또 좀 더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대한민국의 보릿고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보릿고개 노래 가사의 2절, 1절 말고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임배 잡고 물 한 가지 배 채우시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부터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주 눈여겨보면서 14살 먹은 정동원 어린 아이가 이 보릿고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참 듣기도 어린 친구 치고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심사위원석에는 아마 이 보릿고개를 원래 불렀던 그 진성이라는 분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정자세로 그 보릿고개를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 이 불렀던 노래 속에는 아픔과 서름과 그 지난 옛 시절의 그런 그 기억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그렇죠, 자식이 그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그 힘든 시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아야 울지 마라 울며 배 꺼진다. 그나마 조금 먹었던 그 양식, 야 그런데 울면서 울는데 힘났으면 배 꺼지면 또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아야 아기야 울지 마라는 그런 가사 자체가 좀 그 당시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많이 마음속에 와닿으리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저도 들었던 얘기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초창기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사죠. 그래서 방 한 칸에 한 가족이 다 살면서 거기에서 진짜 아로목 하나만 썩지 않고 다 곰팡이 썩어난 그 물나는 그런 방에서 살았던 시절, 그리고 시장 가서
빚이 있죠, 빚이. 빚은 잘 사람들이 가끔 버리기도 하고 싶은 그 빚을 얻어다가 비지찌개를 끓이면 참 온 가족이 그냥 다 먹었던 그런 시절. 이런 얘기를 종종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 사람들에게 기억이 나고 모든 사람들은 그 기억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그 힘든 세월로 그 힘든 시절로 돌아가지 아니라는 마음의 다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이 노래를 속으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한번 읊조려 봤습니다. 제가 잘 부르지 못하니까 그 앞에 대사만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읊조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우리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마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주 전능하시고 뭐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히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아버지 마음이 참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신이 택한 선민이라는 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을 배약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가 막힌 행위를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찌 찢어지지 않았고 어찌 마음이 울먹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은 첫 번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을 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추리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 내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하신 결정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의 값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인간 방법은 없으니까 친히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죽여라. 그냥 그리고 내 아들의 값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고 그 아들 예수 십자가 우리 주님 지실 때 우리 하나님도 하늘에서 차마 아들의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던 사건, 그게 바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이 주님의 탄식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이 두 번이나 크게 찢어졌던 이거 우리 하나님이 세 번째 가슴을 찢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이것이 이 노래가 자꾸 그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나왔냐면은 트롯의 가사를 읊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내가 다시 너희를 세 번째는 그렇게 내 가슴을 찢을 만큼 너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건 일이 없을 것이다.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찢는 일이 세 번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을 알았던 어머니, 그 시절을 겨우 지내놓고 자식을 키워놨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그 어린 배골돈, 자기 아이들이 배골파하던 힘들어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단코 없죠. 그리고 그때 이겼던 어머니, 그때 이겼던 아버지는요, 자식을 어떻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키우리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 마음을 지금 정도는 이제는 아름다운 게 참 33년, 즉 33살 정도 된 이 정도, 청장년 이 정도의 나이에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 아팠던 마음, 아버지 힘들었던 마음, 그 지난 깊은 세월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 한많은 버리고 계시를 어찌 사셨소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를 그렸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급하다고, 내 것만 급하다고,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 번째 실수할 수 있을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들을 실수할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을까? 우리를 빼앗길 수 있을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못나이로 만들 수 있을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모든 것 준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고 이제 다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동조하면서 이 땅을 멋있고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꼭 한 것을 이루는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약 기원전 100년 전에 쌓아놓았던 성이라고 하는데, 이 마사다가 왜 유명하냐면 기원전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를 에워싸고 총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2년 넘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2년 동안 그 성에서 꼴꼴 뭉겨서 그 강한 로마 군대를 대항했는데, 마지막 2년 뒤에 로마 군대가 15,000명 이상이 빽빽이 둘러싸고, 그 성에는 전쟁하고 남아서 있던 모든 총 사람이 967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양식도 없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저 로마군에게 모욕을 당하기를 싫은 것입니다. 성에 한마디 하면서 비참하게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모욕을 당하는 일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이 또 그런 자결 방법을 택하여서 어린아이 5명 남겨놓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가면서 늘 외치는 구호가 있다면 No more 마사다. 더 이상 마사다는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마사다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그 군인들이 거기 늘 신병 교육되는 늘 거기 가서 그 유적지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No more 마사다. 우린 더 이상 마사다 같은 이런 수치는 없을 것이다. 이 마사다는 결코 우리 역사 속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다짐한답니다. 마사다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들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시 지난 옛날 타락의 시간, 방탕했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몰랐던 살았던 그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너에게 과거같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인생을 실수하고 인생에서 나고자 되고 그런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 생명값으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 성도 여러분, 9월 23일입니다. 이제 9월도 지나가는 하반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한 날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인생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의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시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절망도 낙심도 없을 것입니다. 마사다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결심한 것이고 우리 또한 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9월 23일의 소중한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만 담례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다시 그 진료로 절대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샬롬